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3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다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주님 말씀 묵상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늘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을 일일이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에 깊이 젖어드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주장해 주시고 모든 상황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3월 10일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니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과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비유는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유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두 가지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세요. 그리고 인격적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뭔가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화요일 본문에서도 아마 보았을 거예요. 성전을 막 뒤엎으시고 성전에서 그 매매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좌판을 뒤엎어 버리시고 화를 내시고 그 책망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사랑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그 두 가지 사랑의 모습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따뜻한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요. 그렇죠? 위로해 주시고 또 때로는 정말 이렇게 막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가깝게 느껴지죠. 우리가 우리가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또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또 들어야 됩니다. 막 그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면요, 어떤 때는 마음이 무겁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확 닫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주님께서 나의 어떤 죄된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시고 그런 마음이 다가온다면요, 우리가 자녀 기를 때,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아이들이 잘 자라고 정말 우리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우리 부모들은 원합니다. 어떤 부모가 그걸 원하지 않겠어요? 그런 기대가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뭐 세상에서 뭐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그런 것보다도 정말 훌륭한 사람, 존경받고 그런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사람답게 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우리를 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지에 주렁주렁 열매 맺는 모습을 예수님은 기대하십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바로 이제 나가셔서 길가에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묵상할 때 이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 상황이 지금 누가복음 이 부분을 좀 빼놓았지만은 성전 정화하시고 바로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열매 맺는 삶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길 기뻐하십니다. 마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거예요.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습니다. 오늘은 이 포도원 농부,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그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대로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포도원을 만들고서 이제 농부들에게 세를 줍니다.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당시 이런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이곳에. 주인이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이제 수확할 때가 되었죠. 되어서 이제 주인의 종들을 이제 농부에게 보냅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농부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또 종들은 누구인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입니다. 이제 주인이 그 소출이 얼마를 받으러 종들을 이제 보내니까 이 농부들이 종을 잡아 때리고 막 능욕하고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상징하냐면 선지자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했던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종을 이제 보내는 대신에 자기 아들을 보내야겠다. 그럼 뭐냐면 이 농부들이 아들을 존대하리라 생각하고 보내죠. 그러다 뜻밖에도 어떻게 합니까? 아예 이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 아들이 왔으니까 이제 상속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유산을 자기들이 것으로 하려고 아예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 죽여버립니다.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성문 밖에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하십니다. 15절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대답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대답해 주신 거죠. 이것은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아닌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죠. 거기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뭐 일반 백성들 다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을 가지고 이제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너희 건축자들이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너희들이 버린 버린 돌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돌이 18절에서 보면은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심판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걸 분명하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이 장로들이 비유에 나오는 이 농부들이 자기들을 가리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막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선을 두려워해요. 그게 오늘의 본문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나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4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준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유대인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얼마나 사회적으로는 존경을 받고 그런 어떤 그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평화의 왕, 호산나 다윗이여, 그 겸손의 왕, 낙이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막 그 호산나 다윗의 왕 뭐 이렇게 외치기도 했었어요.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뒤엎으셨어요.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는 걸 보시고, 또 자기들의 죄를 보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동안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놓치게 되고, 기득권이 이제 유지할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과 격려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막 힘도 얻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얻지 않습니까? 위로도 받고. 그런데 때로는 이 책망하시는 말씀을 더 달게, 더 감사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 낙이 타고 오신 평화의 왕,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구원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는 쉽지만은, 상대적으로 쉽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그 더러운 어떤 죄들을 보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죄된 본성이 있습니까? 그 죄를 보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려는 그렇게 막 그러면서 책망하시는 주님께 때로는 그런 것을 들으면서 나의 불편한 마음을 들을 때가 있어요. 막 안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인데도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그럴 우리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이 책망하신다? 나의 어떤 점을 자꾸 찔림을 있게 하신다? 그러면요,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 바리새인들, 어떻게 저래? 저 서기관들, 저 장로들,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면서 저래?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도,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있고요. 이 바리새인적인 그 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은혜가 임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에 젖어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이거 좀 고쳐야겠구나. 너 이거 좀, 안 되겠구나. 너 고쳐야겠구나. 그런 마음 주시면은요, 바로 그 순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태도이고, 바로 그게 열매로 이어지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로 이어지고, 헌신의 열매로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막 경험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참 요즘 보면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예. 교회에 꽃들이 막 활짝 피고,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초순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는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늘 새로운 날이에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다 새로운 날입니다. 말씀도 새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이 끝이 있다고 알려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은 이 세상이 끝이 있다. 그것을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옵니다. 그날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요, 이 세상 끝이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온누리 가족은 예수님 앞에 설 그날을 잊지 마시고, 내가 이제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날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세워진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열매 맺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까?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이렇게 궁리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런 모습이, 때로는 나의 어떤 그런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적인 모습, 서기관적인 모습, 그런 장로들의 모습,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겸허히 그 말씀을 듣고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온누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해주시고 바꿔주시고 그런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주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날로, 그럼 복받은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알 수 없지만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시작하게 하소서. 나를 부드럽게 대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나를 고쳐주시려고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며 그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우리 온누리 가족이 되게 하소서.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그 어떤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